1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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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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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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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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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속에 운행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며 하나님만 드러나시며 하나님만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현장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코로나의 위협이 그 기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가며 구석진 곳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기에 하나님이시여 구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과 눈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사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께서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임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닌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광식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임시 구역회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주관하여 주사 감리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광식 감리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역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그래요.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여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색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애틋함이 있습니다. 한 동네 살아서기도 하고요. 우리 김모세 목사님, 사모님 참 마음 깊고 만날 때마다 모든 대화에서 오로지 교회만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실하신 우리 부단임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언제나 제게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그리고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수색교회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글자 그대로 애틋하게 여겨서 위해주는,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어원은 이렇습니다. 마음, 마는 모종할 때 모 있잖아요. 싹. 그리고 음도 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싹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싹 중에 싹, 근본 중에 근본을 일컬으면서 우리 말에도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하여튼 무에서 유가 되게 하는 본디 자리가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마음은 성경적으로도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마음이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마음, 그 마음 자리에서 사랑도 나고 그 마음 자리에서 미움도 나고 그러는 것처럼 마음은 아주 근본이 되는 자리인 거죠.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마음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면은 어떤 분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큰 오해입니다. 영적 전쟁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여러분의 장로님이나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만, 아니면 영성이 깊고 많은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직후부터 모두가 치러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전에는 우리 마음이 그냥 세상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지를 못했죠. 그러니 그냥 사탄이 놀이터가 되고, 그냥 이것이 악한지 선한지 그저 세상의 도덕적 잣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 하늘의 영적 잣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양심의 도덕적 갈등 정도가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한 직후부터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는 곳 그 마음에 또 사탄도 함께 우리를 흔들려고 그 마음 자리에 오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때부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 순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지으신
본디 모습으로 살 때, 즉 창조의 원형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틋이 여겨 위하는, 생각해주는, 즉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마음자리부터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가만히, 찬찬히, 그리고 깊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애틋이 여겨 위하는, 생각하여 주는 그런 마음, 즉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게 들어있나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마음이 곧 그 사람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무엇이 있는가 깨닫게 되고, 거기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악한 것뿐입니다.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마음이 썩어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도 이익의 방도쯤으로 생각한다.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주객이 전도됐다. 주종이 거꾸로 섰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는 것인데, 거꾸로 그런 경건 생활도 나의 유익을 위해 능력 있는 하나님이 힘써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쯤으로 여기고 산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다. 버린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말씀에 우리를 비추게 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다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만드시고 참 좋다 말씀하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그 앞선 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상황과 조건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일을 하고 또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무균실 같은 이런 공간 말고요,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계 말고 적나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관계와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언제든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야말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영적 전쟁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저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는 그야말로 어느 분의 표현대로 죄장아치일 수밖에 없는 것.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두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죄인이란 얘기를 하면 알면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섬겨 사는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죄의 자리, 즉 영생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자리에서 헤어놓을 방법도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정직하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마음자리가 이렇게 추하고 악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직하게 서는 사람들만이 헤어나와 주의 은혜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거나
우리를 낭패감에 젖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는 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상황과 조건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죄된 인생임을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말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은 우리의 약하고 악할 뿐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달라 하세요. 그 추하고 악할 뿐인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세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마음을 내게 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그 마음이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을 달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얼른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리길 원하는 분 아멘? 네. 마음을 내어드린 분,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을 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그 드린 마음마다 할례를 베푸셔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제 소망 없는 인생에서 실제 참 빛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추한지는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이유도 없고 낭망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달라 하시고 그 마음 받으신 후에 드린 마음에는 마음마다 심지어 우리 자손에게까지 할례를 베푸셔서 새롭게 하셔 예배자로, 그것도 전심을 들여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리죠?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죠. 그래야 그 마음을 드릴 거 아닙니까? 마음을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마음 다 드리시길 원하세요? 마음 드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만 드리면 우리는 회복되니까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시간 없다는 이야기 요즘 바쁜 세대에 많이 하고 듣지요.
세상 시간 없어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어도 합니다. 꼭 합니다. 내가 시간 없다고 얘기한다는 건 그 시간에 그거 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람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해요.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것에 일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돈 생기면 뭐 하나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시간 생기면 뭐 하나 보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게 돼요. 거기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음이 곧 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부인할 수 없이, 부정할 수 없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그 일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곧 그 사람이라 했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고 싶은 사람 말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어디 있는지 살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자고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드리는 게 마음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드리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보물이 하나님 되게 해야죠. 하나님이 보물 되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면 내 마음이 그분께 드려진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듣지요? 지금도 듣지요? 은혜 받지요? 아니라고요? 받으죠. 은혜 받죠. 도전 받지요? 그래요. 근데 그 말씀 정말로 들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는데 말씀 들으시냐고요? 우리 곧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냐? 애가 안 들었나요? 다 듣죠. 그런데 엄마는 왜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죠? 귀로 들었을 뿐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삶으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쉽잖아요, 얘가. 그죠? 애한테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요? 귀가 다 멀쩡한 아이인데. 다 엄마 말 들었지, 할머니 말, 할아버지 말 다 들었지. 근데 들은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걸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엄마 아빠에게 아이가 마음을 주는 거죠. 엄마 아빠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 그죠? 노는 거, 쉬는 거, 장난하는 거, 거기에 아이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 자녀의 성공, 건강, 권력 이런 곳에 보물, 그것 보물 삼고 거기 마음에 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노느라고, 자느라고, 쉬느라고, 장난하느라고 엄마 말을 듣지만 듣지 않는 것처럼, 근데 아이가 들으려면 그 모든 것보다 엄마의 말에 마음을 줘야 되는 거죠. 엄마의 말에 마음을 준다는 건 엄마의 말을 가장 보물로 여긴다는 거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의 얘기는, 진리는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에게 새 영,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로워지려고 몸부림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23장 26절 앞서 읽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대가 이 잠언 23장 26절이에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럽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마음이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짐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최고의 행복한 한 해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 성공하는 행복한 비결을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순종하여 내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넣어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진정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응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말씀 준 것이 감사하니께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은 제가 아까 예배 중간에 잠깐 핸드폰을 본 걸 좀 보셨을 텐데 아시면 한 분이 좀 많이 좀 위중하십니다. 우리 노철자 집사님께서 오늘 병원에서 아마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노 집사님한테 꼭 기도해 주시고 거의 뭐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까 전화를 드렸더니 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혀 의식이 없으신 상황인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음 있는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싸워오셨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시도록 또 어떤 상황에도 이런 가족들이 믿음 안에 서고 또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구역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임시 구역회고 속장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신부장님들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은 꼭 자리에 남으셔서 긴 시간 회의가 되지 않고 간단하게 회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고 감리사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주께 마음을 드리고 주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누린 사랑하는 이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특별히 연약한 이들 위에, 이 수색교회 공동체에 생명의 끈이 연결된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